어쨌든 여러분들에게 유익이 되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저에 대해서 좀 소개를 하고 싶은데요. 저 아시는 분 한번 손 들어 보시겠어요? 예, 제 친척 한 명 있습니다. 예, 대부분 잘 모르실 텐데 간단하게 제 소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 슬라이드를 좀 보면서 말씀을 드릴게요. 좀 작네요, 화면이. 예. 일단 저 구원 간증을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991년에 제가 구원을 받았고요. 고등학교 재학 시절에 구원을 받았습니다. 저는 이제 원래 불교 집안에서 태어나서 하나님 없이 살아가다가 여러 이제 일들을 겪으면서 이제 교회 생활을 이제 하게 됐습니다. 율법주의 교회를 다니게 되면서 약 3년 정도를 중학교 2학년 때부터 정말로 열심히 교회 생활을 했던 것 같습니다. 중학생이 새벽 기도를 매일 나가고요. 금식 기도를 2, 3일씩 하고 또 기도원도 가고 또 정말로 열심히 이렇게 살았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한 3년 정도의 시간이 지나니까 그런 질문이 들었습니다. 내가 지금 죽으면 천국에 갈 수 있을까? 그런 질문이 들었고요. 그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몸부림쳤던 것 같습니다. 결과적으로 주님 앞에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는데, 주님, 제가 교회 생활은 하고 있지만 가짜입니다. 진정한 믿음의 사람이 아닙니다. 저를 도와주십시오. 그렇게 기도를 하고 주님 앞에 모든 것을 내려놓았습니다. 그 이후에 송림고등학교에서 교목 선생님이 우리 모임 형제님이셨는데 그분을 만나서 상담을 통해서 복음을 듣게 되었습니다. 학교는 경기대 경영학과를 이렇게 졸업을 했습니다. 혹시 여기에 수원 지역에서 오신 분 계신가요? 수원 CBF? 한번 손 들어 보시겠어요? 예, 없네요. 예. 93년하고 94년 2년 동안에 CBF 그 당시엔 노량진교회에서 이렇게 모임을 갖고 있었는데 CBF 모임도 또 참여를 하고요. 또 수원 지역의 대학생들이 모여서 나름대로의 그 매주 이렇게 성경 공부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 교제를 통해서 많은 유익을 얻었던 것 같습니다. 국내 회사에서 한 3년 정도를 근무를 했고요. 외국계 회사에서 20년 정도의 그 기간 동안에 근무를 했습니다. 처음에는 영업으로 일을 시작을 했고 마케팅, 그 다음에 교육부서를 담당했습니다. 마지막 그 퇴직할 때는 임원이었습니다. 좀 중요한 자리를 담당했었고요. 그 다음에 슬라이드가 좀 잘 안 보이는데 죄송합니다. 보면서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 어쨌든 그런 직장 생활을 갖게 됐고, 교회에서는 청년부에도 섬기고 또 방송부에서도 섬기고 2009년에는 집사로서 이렇게 세워지게 됐습니다. 그리고 2018년에는 장로로 이렇게 세워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자녀로는 2남 2녀가 있습니다. 아들, 딸, 아들, 딸. 퍼펙트하게 이렇게 낳았죠. 가족 사진을 좀 보여드리고 싶은데 아이들이 초상권에 대해서 좀 예민해서 사진은 좀 뺐습니다. 오늘 저에게 전체 주어진 시간이 100분으로 알고 있습니다. 말씀은 2번으로 나눠서 말씀을 드리고요. 중간에 약 10분 정도 휴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시간에는 마가복음 6장 말씀을 본문으로 주님에게 배우는 순종의 교훈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두 번째 시간에는 사도행전 22장 말씀을 본문으로 주님을 따르는 자의 2가지 질문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마가복음 6장 1절부터 13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1절부터 6절만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슬라이드를 보시고요.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 감사합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자신의 고향 나사렛을 방문하는 그런 사건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역사가들이 연구를 했는데 그 당시에 나사렛 지역에는 약 200가구 정도의 사람들이 살고 있었다고 합니다. 매우 작은 마을이었다라고 합니다. 서로가 서로를 너무나 잘 아는 그런 작은 마을이었을 것입니다. 옆집에 숟가락이 몇 개가 있는지 다 아는 그 정도로 작은 마을이었을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곳에서 30세가 될 때까지 목수의 삶을 사셨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 저는 그 예수님의 삶 가운데 드러난 순종의 모습을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 순종의 모습입니다. 주님은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고 순종하셨습니다. 유대인들이 일반적으로 그렇다고 합니다. 12세가 되면은 율법 교육을 시작을 하고요. 15세까지 약 3년 정도의 교육 시간을 갖는다고 합니다. 그리고 15세가 되면 가업을 물려받는다고 합니다. 아버지의 그 직업, 그것을 물려받는다고 합니다. 유대인의 전통에 따라서 예수님은 육신의 아버지였던 요셉의 직업, 그 목수의 직업을 물려받았습니다. 제 아이 중에 막내가 있는데 딸입니다. 지금 딱 15살입니다. 중학교 3학년. 예수님께서 청소년기 때부터 목수의 일을 시작을 하셨습니다.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청소년 예수, 그분에게 사람들이 부탁을 합니다. 예수야, 떨어졌는데 그것을 좀 고쳐줄 수 있겠니? 그렇게 부탁을 합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이런 부탁을 합니다. 나에게 의자가 하나 필요해. 그 의자를 하나 만들어줄 수 있겠니? 이런 부탁들을 합니다. 이런 부탁들을 받았을 때 예수님은 어떠하셨을까요? 자신의 그 목수의 일, 자신에게 그 당시에 주어진 그 일에 충실하셨습니다. 나무를 깎고 못을 받고 손수 일하시면서 그 당시 마을 사람들을 도왔을 것입니다. 어린 나이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손은 매우 거칠었을 것입니다. 굳은 살이 많이 박혔을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렇게 15세 때부터 목수로서 그 일들을 시작을 하셨습니다. 창세기 2장 15절을 보면 타락하기 전 아담과 하와에게 주님이 말씀을 하십니다. 또 그들을 에덴 동산으로 이끄시고 그들을 경작하게 하셨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경작하다라는 이 단어는 히브리어로 아바드라는 단어가 사용이 되었습니다. 이 단어는 1차적으로 일하다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노동을 하다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또 두 번째로 이웃을 섬기다, 그런 뜻을 갖고 있습니다. 다른 사람을 도울 때 이 단어가 사용이 되었습니다. 또 이 아바드라는 단어는 하나님을 예배하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다라는 뜻으로도 사용이 됩니다. 구약 성경의 많은 부분에서 예배와 관련돼서 하나님을 높이는 것과 관련돼서 이 단어가 사용이 되었습니다. 예수님의 이 목수로서의 삶, 이 삶은 아바드로서의 삶이었습니다. 주님은 먼저 자신에게 주어진 그 일에 충실하셨습니다. 예수님의 그 목수로서의 삶은 단순히 자신의 생계를 이어가기 위한 그런 삶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은
다른 사람들을 섬겼습니다. 그리고 그것들을 통해서 하나님께 예배하셨던 그런 주님이셨습니다. 15년 동안의 목수의 삶을 주님은 사셨습니다. 여기에서 혹시 그 군대 갔다 오신 분 계신가요? 짧게 손을 이렇게 들으셨는데 군대 다시 가라면 가시겠습니까? 예, X를 표하십니다. 우리가 한 2년이 안 되는 그런 군대의 삶도 그 시간이 길어지는 것을 참 힘들어하죠. 예수님이 목수로서의 삶을 15세 때부터 20세까지 5년만 하고 공생애를 하면 좋지 않았을까요? 주님은 하나님의 그 시간에 순종하시면서 묵묵하게 인내하시면서 자신에게 주어진 일을 감당하셨습니다. 짧지 않은 그 15년의 기간 동안에 주님은 수많은 집들을 방문하시면서 그들의 삶을 보셨을 것입니다. 인간의 죄악들, 인간의 나약함들, 그리고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인간의 그 공허함들을 보셨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진정한 소망이 없다는 그 현실을 목격하셨을 것입니다. 그리고 내가 필요하다. 내가 저들을 섬겨야겠다. 그런 마음들을 가지셨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15년이라는 이 시간은 자신의 공적인 그 사역을 준비하면서 꼭 필요한 시간이었을 것입니다. 결코 의미 없는 시간이 아니었을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예수님의 그 순종의 삶을 통해서 첫 번째 교훈을 발견합니다. 주님은 하나님의 때에 순종하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아버지 하나님, 그분의 시간표, 그것에 온전히 자신을 의탁하고 순종하셨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때로 그런 핑계들을 댑니다. 주님이 말씀하시는데도 주님 아직 때가 아닌 것 같습니다 라고 핑계할 때가 있습니다. 주님이 즉각적인 순종을 원하시는데도 아직 때가 아닙니다. 그렇게 핑계할 때가 있는 것 같습니다. 또 반대로 주님이 말씀하지 않으셨는데도 불구하고 성급하게 어떤 섬김, 자신의 계획대로의 그 일들을 진행할 때가 참 많은 것 같습니다. 예수님은 성급하지도 않으셨습니다. 그렇다고 미루지도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되 주님이 말씀하실 때 즉각 순종하는 그러한 삶을 사셨던 분입니다. 이제 두 번째 순종의 모습을 살펴보겠습니다. 주님은 사역의 방향과 영역에서 주님의 뜻에 순종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이제 30세가 됩니다. 공생애를 시작하시죠. 15년 동안 묵묵하게 담당했던 그 목수의 일을 이제 그만두게 됩니다. 이제 정들었던 그 나사렛을 떠나게 됩니다. 고장난 집들을 찾아가면서 수리하시고 가구를 만드는 그런 일들을 이제는 내려놓고 이제는 망가진 인생들을 고치는 그런 공적인 사역으로 주님은 들어가시게 됩니다. 주님의 섬김의 그 방향과 영역은 이제 크게 변화하게 됩니다. 마가복음 1장을 보면 가버나움에서 주님이 귀신 들린 자를 고치십니다. 갈릴리 지역에서는 나병 환자를 만나서 그를 깨끗하게 하십니다. 그리고 중풍병자를 만나는 장면이 기록이 되어 있는데 그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죄사함을 받았다. 놀라운 선포를 하십니다. 그의 인생을 완전하게 새롭게 하십니다.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이 목수로서 15년 동안을 섬기셨습니다. 사람들의 그 삶의 현장을 보시면서 직업을 가지고 그 섬기셨던 그 부분, 그 일들이, 그 기간들이 이 공생애와 이 공생애의 공적인 사역과 연관이 있었을까요?
아니면 전혀 별개의 일이었을까요? 주님의 이 몫으로서의 그 섬김과 사역은 공적인 사역과 깊게 연관이 되어 있었습니다. 사람들을 이해하기 위한 그런 시간들이었던 것입니다. 이제 본문 말씀 슬라이드 보시면서 2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주님이 회당에서 하나님의 뜻을 가르치십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 가르침에 놀라게 되죠. 예전에 집을 고치고 가구를 만들던 그 손은 이제 하나님의 권능이 드러나는 그 손이 되게 됩니다. 3절을 보겠습니다. 사람들이 말합니다. 이 사람이 마리아의 아들 목수가 아니냐라고 질문합니다. 영어 성경을 보면 더 카펜터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한글 성경에는 번역이 되어 있지 않은데 그 목수라는 뜻입니다. 나사렛 사람들은 불과 얼마 전에 자신과 함께했던 평범한 예수님을 기억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지 않고 배척하게 됩니다. 6절을 보겠습니다.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나요? 나사렛 사람들의 배척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맡기신 그 공적인 사역을 묵묵하게 수행을 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주님은 모든 마을을 두루 다니시면서 가르치셨습니다. 새롭게 주어진 그 사역, 공적인 사역에서 하나님 아버지께 충실하게 순종하셨습니다. 본문에서 보여주는 모습을 통해 우리는 순종의 두 번째 교훈을 발견합니다. 예수님의 순종은 하나님의 부르심에 따라서 삶의 방향, 섬김의 방향과 영역들에 대해서 순종하는 그러한 순종이었다는 것을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우리는 섬김이라고 할 때 때로 그런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잘 살피기보다 자신이 좋아하는 것, 자신의 선호, 자신의 편의에 따라서 결정할 때가 많은 것 같습니다. 어떤 사역은 눈에 띄고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것 같아서 적극적으로 하려고 합니다. 또 어떤 섬김은 너무 작고 하찮게 보여서 거부하려는 그런 때가 있는 것 같습니다. 때로 하나님께서 새로운 방향, 새로운 영역에서 섬기라고 말씀하실 때 주님, 제 은사가 아닌 것 같습니다. 저는 이것에 맞지 않는 사람입니다. 그런 핑계를 댈 때가 참 많은 것 같습니다. 주님은 그 익숙했던 그 목수의 삶을 내려놓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부르실 때 어떻게 보면 급진적인 그 변화에도 불구하고 주님의 뜻에 순종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곳에 그 방향과 그 영역이 어떠하든지 그것에 순종하는 그런 주님이셨습니다. 이제 세 번째 순종의 모습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의 사역이 나사렛과 주위 마을에서 가르치는 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 마가복음 6장 이후의 상황들을 다 아실 것입니다. 주님에게 어떠한 삶들이 기다리고 있었나요? 주님에게 주어지는 것들은 어떠한 것이었나요? 고난과 어려움, 그러한 길을 주님은 걸어가셨습니다. 주님은 목수로서 섬기셨죠? 친밀하게 나무를 다루셨습니다. 친밀하게 많은 도구들을 다루셨을 것입니다. 제가 오늘 이 예배당에 들어왔는데 십자가가 참 인상이 깊었습니다. 뒤에 보시면 실제 원목을 이렇게 깎아서 만든 것 같습니다. 대체로 다른 곳을 가보면 그 공장에서 이렇게 만든 그런 십자가가 걸려 있는데 참 마음에 좀 감동이 되는 그런 십자가의 모습입니다. 주님이 그렇게 친밀하게 다루셨던 그 나무,
또 주님이 친밀하게 다루셨던 그 망치, 친밀하게 다루셨던 그 못, 그리고 목수로 일하면서 굳은 살이 많이 바뀌셨잖아요. 그 손이 이제는 자기가 친밀하게 다뤘던 그 나무에 못을 통해서 바뀌게 됩니다. 주님의 발도 자신이 다루었던 그 대못으로 바뀌게 되는 것이죠. 십자가를 통해서 주님의 피가 이제는 흘러 넘칩니다. 그 고난의 길을 통해서, 그 고난의 희생을 통해서 생명이 많은 사람들에게 흘러 넘치게 됩니다. 주님은 이 고통의 십자가, 이 고난을 묵묵하게 담당하셨습니다. 십자가의 고난 앞에서 주님은 도망치지 않으셨습니다. 어려움과 고난이 만약에 아버지의 뜻이라면 그것까지도 순종하는 그런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히브리서 5장 8절과 9절에서 히브리서 기자가 예수님의 고난에 대해서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가 아들이시면서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서 온전하게 되셨은즉 자기에게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셨습니다.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섬긴다는 것은 때로 어려움이 있다는 것, 또 고난이 있다는 것, 그것을 동반한다는 것을 기억해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결코 편한 길, 쉬운 길이 아닐 수가 있습니다. 때로 오해를 받을 때가 있고요. 때로는 외로움을 느낍니다. 물질적인 손해도 감당해야 될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 길이 주님이 말씀하신 길이라면 우리는 그 길을 기쁨으로 걸어가야 됩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본문 말씀을 통해서 주님의 순종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주님은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시간표에 얼라인돼서 자신을 맞춰서 순종했다는 것을 살펴보았습니다. 주님이 말씀하셨을 때 미루지 않고 즉각적으로 순종하셨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또 주님은 부르심의 그 삶의 방향과 또 영역을 바꾸는 그런 순종을 하셨다는 것을 살펴보았습니다. 또 고난과 어려움에도 흔들리지 않고 묵묵하게 순종하셨다는 것을 살펴보았습니다. 이제 잠시 본문에 나타난 제자들의 모습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슬라이드를 넘기고요. 7절부터 13절인데 읽지 않고 눈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주님의 때에 제자들을 부르십니다. 제자들의 입장으로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제자들이 주님의 부르심을 듣게 된 것이죠. 제자들이 어땠나요? 부르심이 있기 전에 서둘러서 자신들이 일을 했나요? 그렇지 않죠. 제자들은 주님께서 섬기라고 했을 때, 어떤 명령을 했을 때 그것에 순종했다는 것을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또한 주님이 말씀하시죠. 가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제는 익숙했던 그 장소를 떠나서 주님이 명령하신 곳으로 가라고 명령하시는 것입니다. 다른 곳으로 보내십니다. 이 명령은 제자들의 입장에서 보면 삶의 영역이 바뀌고 환경이 바뀌는, 어떻게 보면 급진적인 그런 변화였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그 명령에 순종하였습니다. 8절과 9절을 보겠습니다. 주님이 명령을 하십니다. 지팡이 외에는 양식이나 배낭이나 돈이나 아무것도 가지지 말라고 명령을 하십니다. 옷도 두 벌을 가지지 말라고 명령을 하십니다. 그들이 이런 명령들을 듣게 되었을 때 어떠했을까요? 그들의 마음에는 어떠한 생각이 들었을까요? 저 같으면 그랬을 것 같습니다.
고생길이 이제 열렸구나. 그렇게 생각했을 것 같은데 그들은 주님의 말씀에 순종을 했습니다. 고난과 어려움이 예상되더라도 그 길을 걸어갔습니다. 12절을 보겠습니다. 주님의 명령에 제자들이 순종을 합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순종하고 그 삶에서 큰 변화가 예상되는 그 쉽지 않은 상황에서도 순종을 했습니다. 그리고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들의 순종에 대한 결과는 어떠했을까요? 마지막 절을 보시면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이 됩니다. 악한 세력이 물러가고 약한 자들이 나음을 입는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는 그런 결과들이 있었습니다. 이제 제 개인적인 좀 간증을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초반에 제 소개를 하면서 20년 정도가 넘는 그런 직장 생활을 했다는 것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좋은 조건에서 일을 했습니다. 회사 이름은 밝히지 않는데 신입사원으로 이제 입사를 하게 되잖아요. 6시간 이상의 비행기는 신입사원이라도 비즈니스 클래스를 태워주는 회사였습니다. 복지도 많이 좋았습니다. 그리고 회사 생활을 하면서 여러 어려움들이 있었지만 다른 사람들과 비교했을 때 제가 좀 승진이 빨랐습니다. 제 원래 계획은 한 60살 될 때까지 그 회사를 다니는 것이었습니다. 아까 제가 그 4명의 자녀들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죠. 막내가 지금 중학교 3학년입니다. 이 아이가 대학을 졸업할 때까지 회사에서 모든 지원을 다 해주니까 그때까지는 내가 최소한으로 회사 생활을 해야겠다. 그렇게 마음을 먹고 제 계획대로 이렇게 직장을 이렇게 그 기간들을 생각하면서 그렇게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직장 생활을 하면서 충실하게 내게 맡겨진 그 장로의 일을 잘 이렇게 담당해야겠다. 그 정도의 생각들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던 중에 21년도에 여러 상황들이 갑자기 발생을 했습니다. 이게 녹화가 되고 있다고 해서 아주 노골적으로 또 구체적으로 말씀 못 드리는데 어쨌든 여러 상황들이 발생을 해서 상황들이 많이 어렵게 됐습니다. 제 개인적인 잘못은 아니고 상황이 변하면서 많이 힘든 그런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회사를 다닐 것인가 말 것인가에 대해서 많은 고민들을 했습니다. 그래서 은퇴하신 원로 장로 형제님들과 논의를 하고 다른 회사를 찾아보면 좋겠다라는 조언을 들었습니다. 그러던 중에 다른 외국계 회사로부터 연락을 받았어요. 사장 자리를 약속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 첫 번째 외국계 회사를 퇴사하고 그 회사로 옮기게 되었습니다. 처음에 제안받았던 그 사장의 자리 때문에 그 회사로 이제 이직을 했는데 한 6개월 정도의 시간이 지났습니다. 저를 채용했던 아시아 지역 그 회장이 갑자기 미국으로 발령이 났어요. 저한테 분명히 사장 자리를 얘기하고 몇 달 안에 그렇게 변화를 시키겠다라고 약속을 했었는데 약속을 지키지 않고 미국으로 가버렸습니다. 여러분들 그 남자가 받는 스트레스 중에 이직할 때 받는 스트레스가 엄청나다라는 그런 얘기를 많이 들으셨죠? 이런 상황들이 이제 생기다 보니까 너무나 마음이 좀 힘들었습니다. 그러면서 상황에 대해서 이해가 되지 않았어요. 왜 주님 제가 잘 직장생활을 했었는데 왜 이런 변화들이 있고 또 왜 이렇게 좋지 않은 일들이 저에게 있습니까? 이해가 되지 않으니까 기도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너무나 스트레스를 받아서 새벽에 늦게까지도 기도하고 또 아침에 잠이 잘 안 오니까 새벽에 일어나서 기도도 참 많이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새벽에 한 날 새벽에 말씀을 이제 보게 되었습니다. 잠깐 말씀 한번 볼까요? 요한복음 4장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4장 34절부터
말씀을 좀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이것이니라. 너희는 넉 달이 지나야 추수할 때가 이르겠다 하지 아니하느냐. 그러나 나는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 눈을 들어 밭을 보라. 희어져 추수하게 되었도다. 거두는 자가 이미 삭도 받고 영생에 이르는 열매를 모으나니 이는 뿌리는 자와 거두는 자가 함께 즐거워하게 하려 함이라. 이 말씀을 보게 되면서 주님이 말씀하신다는 것을 이제 경험을 했습니다. 이미 알고 있던 말씀이었는데 그날에는 이 말씀이 저에게 완전히 다르게 다가왔습니다. 특별히 주님의 양식이 나의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한다라는 이 구절에서 제가 깨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날 아침에 통곡하면서 펑펑 울었던 것 같습니다. 제가 먹고 사는 것에 너무 마음이 가 있었습니다, 주님. 그렇게 고백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교회에 많은 필요들이 있는데 그것을 무시하지 말아라. 그리고 이 섬기는 사역이 나와의 그 기쁨을 함께 누리는 것이다. 그런 것들을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읽게 된 그 순간에 많은 생각들을 하게 되면서 주님 앞에 돌이키는 그런 기도를 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몇 시간 지나지 않아서 업무 시간이 대체로 9시 정도에 시작을 하잖아요. 그런데 어떤 전화를 받게 되었습니다. 예전에 알았던 그 회사의 선배가 다른 회사를 운영하고 있는데 자신의 회사에서 일해보지 않겠냐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근데 제가 받은 이 말씀 때문에 오늘 아침에 무슨 일이 있었는데 구체적으로 말씀 못 드리겠고 조금만 좀 기다려 달라고 제가 다시 말씀드리겠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며칠 지나서 교회 일꾼들에게 제 간증을 했습니다. 주님이 부르신 것 같다고. 그리고 한 달 정도를 매주 모여서 기도를 했습니다. 주님의 뜻을 분별하기 위해서 기도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일꾼들은 다 일치가 되었어요. 전임 사역을 했으면 좋겠다. 그렇게 얘기를 했고, 또 교회적으로 또 공적으로 얘기하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몇 분이 조금 소극적인 이야기들을 했습니다. 제가 이제 경제적인 그런 필요들이 있는데, 전임 사역을 하게 되면 가정이 어려워지지 않겠냐. 그런 것들을 걱정하셔서 그런 말씀을 하셨던 것 같습니다. 그런 얘기를 듣고, 교회가 일치되지 않았기 때문에 내가 주장할 수는 없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자비량으로 섬기는 것을 이제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연락을 주었던 그 선배분에게 전화를 했습니다. 제가 파트타임으로 혹시 일을 할 수 있을까요? 라고 물어봤습니다. 교회 일을 한 이틀 정도 하고 싶고 또 생계를 위해서는 3일 정도를 파트타임으로 일할 수 있겠냐 그렇게 물어봤어요. 이런 상황들이 일반적이지 않죠. 그러니까 내부 직원들하고 논의를 하고 저한테 답을 주겠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내부 회의 결과 괜찮다고 이렇게 판단이 되어서 그때부터 파트타임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틀은 교회에 출근해서 또 일을 하고 3일은 이제 직장에서 일을 하게 되었습니다. 당시에 제게 가장 부담이 되었던 영역은 성도들을 신방하고 돌아보는 것이었습니다. 그 부분이 잘 직장생활을 하면서 안 되었기 때문에 그 이틀 동안의 시간 동안에 신방을 열심히 해야겠다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한 2년 6개월 정도를 파트타임을 했어요. 근데 실제적으로 사역이 잘 진행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제가 수요일하고 금요일을 교회에서 일을 했는데 자꾸 이제 회사에서 연락이 오는 회사 업무 때문에 회사로 돌아가는 일도 생기고요. 집중이 되지 않는 고민이 되는 그런 그 시간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사역에 집중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작년 말에 장로님이 있습니다. 저하고 다른 장로님이 계시는데 그분에게
제 뜻을 좀 전달을 했습니다. 다시 한번 뜻을 물어봐 달라 그렇게 부탁을 드렸고요. 만약에 교회가 전임 사역에 대해서 일치되지 않는다고 하면은 그냥 저는 직장 생활을 풀타임으로 하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아닌 것 같습니다. 그리고 교회적으로 기도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모든 성도님들이 일치가 되었습니다. 제가 두 가지를 가지고 기도를 했습니다. 첫 번째는 교회가 만장일치로 전임 사역에 대해서 일치가 될 수 있도록 그것을 기도를 했고요. 또 하나의 기도 제목이 있었는데 제가 그 당시에는 파트타임으로 일을 하고 있잖아요. 커리어상에서 좋은 회사에서 작은 회사로 옮기고 그곳에서 파트타임을 일을 했어요. 그러면 다른 세상 사람들이 봤을 때 상황이 안 되고 좋지 않으니까 그냥 교회 사역으로 한 거 아니냐 뭐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어떤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했냐면 주님, 저에게 좋은 회사에서 좋은 자리를 제안받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기도를 했습니다. 근데 내가 만약에 그런 제안을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주님의 사역을 선택해서 그 길을 갈 수 있도록 그렇게 인도해 주십시오라고 기도를 했습니다. 그것이 주님 회사의 이 채용 절차에 더 이상 진행을 할 수 없겠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2월 달까지 직장 생활을 했습니다. 그리고 올해 3월부터 전임 사역을 시작을 했습니다. 상황이 때로 좋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힘든 것들을 경험할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제 마음 가운데 큰 기쁨이 있습니다. 직장 생활을 하면서 분명히 중요하긴 한데 거기서 누리지 못한 그런 기쁨들을 이 주님을 섬기는 이 사역의 현장 가운데서 느낄 때가 참으로 많습니다. 오늘 저는 마가복음 말씀을 통해서 주님의 순종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주님의 그 말씀에 순종했습니다. 주와 복음을 위해서 순종했습니다. 주님의 모습, 또 제자들의 모습을 보았을 때 이러한 순종들이 우리의 순종이어야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 그것에 의지해서 그물을 내려야 합니다. 하나님의 때에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부르신다면 익숙했던 그 환경을 버리고 주님의 부르심에 따라 방향과 영역이 바뀌는 그런 순종을 하시기 바랍니다. 또 고난과 어려움이 예상되더라도 흔들리지 말고 주님께 순종하는 여러분들이 되기 바랍니다. 주님께 순종하는 삶은 의미가 있습니다. 결코 헛되지 않습니다. 결코 헛되지 않습니다.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리니 그물이 찢어지더라. 이번 캠프의 주제처럼 우리가 말씀에 순종하고 또 그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이루시는 그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는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주님은 그 순종에 대해서 복 주실 것입니다. 또 주님을 우리는 예배하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이런 놀라운 복들을 누리는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 시간을 마치고요. 기도하고 첫 번째 시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오늘 마가복음 말씀 통해서 주님의 순종의 본을
교제했습니다. 여기 모여 있는 많은 형제 자매님들이 이러한 순종의 본을 본받고 주님 앞에 순종하는 그런 자들이 될 수 있도록 그들의 삶 가운데서 계속 인도해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